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어느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적 삶의 표본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대강령을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가,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것들을 누리게 하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못 받아 누리는 것도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것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아 누릴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못 지켜서 못 받아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을 초월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을 초월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무엇이 초월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그리스도의 법을 초월할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을 초월할까요? 예수님의 법이 율법을 초월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주는 법이 이 율법을 폐해야 하느냐? 그러지 않아. 그 율법이 기초가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법은 이 율법을 초월하는 법이야. 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 안 했으면 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향해 음욕을 품었어. 넌 간음한 거야. 어떤 법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의 법이 더 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율법에. 그래서 부모를 먹여 살리면 돼. 그럼 율법을 지킨 거야.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 부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죄야.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등을 지키면 국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무단횡단 안 하면. 그런데 그 신호등을 지키려고 섰다가 한 발 내밀었다가 망설여. 가고 싶지. 갈까? 차도 안 오는데 갈까? 이런 마음을 먹는 자체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미 신호등을 어긴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능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더 완전하여서 국가의 법이 능가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산상수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기도에 대한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 요 앞에서 읽어보면 기도는 오래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는 거야. 너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 우리가 연속 2주 동안 찬양했었는데,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이 이레 아도나이, 이게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거기에 로이, 샬롬, 니시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라파 이 찬양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많죠. 야훼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야훼. 그래서 성경에 왜 야훼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올까요? 이 성경을 쓰던 분들이 야훼라는 말을 쓰기가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너무 경외한 나머지 두려워서 야훼라고 쓸 수가 없어서 주,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구약을 쓴 저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와서 썼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컸는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이지 뭐. 우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쉬워진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야훼, 엘로힘.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는 엘샤다이잖아요. 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그럼 신들이겠죠. 근데 하나님께 신들이란 뭘 뜻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 엘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무소불위 힘의 하나님을 뜻할 때 샤다이예요. 아도나이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냥 뭐 뜻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로 말하면 이 말을 한마디를 할 때마다 우린 목욕제게 해야 돼요. 그 이름,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이름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것 먼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일 많이 설교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누가 임재하셔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이 나라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인류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 필요한 거 먼저 구하지 말고 이 기도 먼저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뭣도 바뀌어요? 유니폼도, 옷도 바뀐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은 사람들. 그럼 세상의 옷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그죠?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 더러운 말 하는 사람, 또 분노와 또 악의를 품고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의 옷이라면 하나님의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옷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옷이에요. 어떤 사람?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옷에 합당하게 이제 말하고 생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나한테 나쁜 상황이 생겼다고 갑자기 세상에 속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유니폼을 갈아입은 거죠. 그지? 갑자기 내 맘대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거야. 나 잠깐만 세상의 옷을 입을 거야. 막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하잖아요. 예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진짜 이번만은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욕 한 번 하려고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나 잠깐만 유니폼 갈아입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자,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을 입고 막 뛰다가 팀 동료하고 호흡이 안 맞아. 저것도 제가 아까 이렇게 패스면 내가 슛해서 넣었을 거야. 도저히 못 뛰겠네 정말. 그래갖고 갑자기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 정신 나간 거잖아. 그지? 경기 못 뛰어. 퇴장당해.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신분인데도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이 그렇게 생기면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다시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경기 룰을 모르는 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모든 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말을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또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느냐. 세상의 옷을 입었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 속한 말과 행동이 나올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의 친절한 말과 선한 말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행동이 나올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것. 세상은 늘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건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해요.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죠. 그래서 관계를 늘, 공동체를 늘 분열시켜요.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요즘 모든 게임의 내용이 선한 말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응? 뭐야? 죽이기, 복수, 응징, 죽이는 거예요. 무기를 더 사잖아, 죽이려고. 그지? 악당을 죽이든 상대팀을 죽이든 죽이려고 무기를 막 계속 더 사가지고 공격!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거친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다친 마음을 감싸주고 이런 내용이 인기 있습니까? 영화 1000만 관객 동원하는 영화가 그런 영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응징하는 거예요. 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그 게임에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에서도 접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정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의 얼굴을 내 발로 밟겠어요. 자기가 죽이는 거.
TV에서 그 뭐야 그거 용감한 형사들 그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겠어요? 분명히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크겠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랐나? 이게 큰 거죠. 어떤 남편이 아내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고 분노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내가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아내는 뭐 이 정도 다 입어.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타도 앞에 뭔가 걸쩍거리는 차만 있으면 쌍라이트 막 반짝반짝 참지를 못해요.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언제부터 그랬을까 찾아보다가 성장 배경을 물어봤어요.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니까 누구를 거기에 투영해요? 자기 엄마를 투영해요. 유난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유난히 그냥 좀 이렇게 덮었으면 좋겠네.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분노까지 한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이 다 말도 욕설. 그죠? 대화가 욕설이잖아. 이 학생들 대화가 욕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게임에서 보는 죽이는 거, 이기는 거. 이거예요.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 미친다고?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지은이랑 지연이랑 셋이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 누가 납치당하는 걸 봤어. 조용한 집에서. 지은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 밖에서 내가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해.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럼 밖에 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그거 본 거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 그게 떠오를 것 같아. 그래서 주위를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아무 영향 없을 것 같아. 그냥 가? 그 생각 안 하고? 그럼 그냥 영상에 불과하니까 영향 전혀 안 받아? 오, 대단하다. 오, 건강한 거야. 아주 건강한 거야. 어? 안 받아? 진짜로 안 받아? 지우는? 지우를 둘러볼 것 같아? 안 둘러볼 것 같아? 자동으로 떠올라. 나도 쫓아오는 거 아니야? 그런 영향 우린 거의 무의식 중에 받아요. 무의식 중에. 자, 그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받는다면 매일 즐기는 게임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성품에?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거칠어지는 거예요.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친구와 장난으로 몸싸움 하는 것과 장난을 가장한 힘이 들어가는 건 달라요. 예전엔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용학 형제가 친구들하고 놀 땐 장난이었어요. 치는 것도. 지금은 거기 힘이 실려. 왜? 그놈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쾌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부모들에게 무엇을 받는가, 부모들을 통해 무엇을 들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특히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떤 소리를 주로 많이 듣고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받는가, 그게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들로 형성된 것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도 하고 거부하게도 해요. 선택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하게 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컬어서 자아라고 했어요. 자아. 성경은 그것들을 통틀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생각. 왜냐하면 생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게 내 안에 있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의 무의식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경로가 그래요. 마음의 생각, 말, 행동.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거칠게 하고 누군가를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님도 죽였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가득했을까요? 왜 분노가 있을까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따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미 너 때문에 망했으니까 난 널 그냥 둘 수 없어. 이 생각을 계속 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한쪽에 있는데 한쪽에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인생을 생각해.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생각만 있는 거죠. 너 때문에. 항상 이혼당한 사람들은 99%가 너 때문에 라는 탓을 해요. 본인을 안 봐요. 본인은. 벌써 그 사람의 삶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혼 당하는 게 싸. 이혼 당하고도 남을 삶을 살았어. 그런데 본인은 너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 사람 여기에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절대 자기를 돌아보려 하지 않아.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무엇을 봐도 보고 싶은 것만. 자, 나는 액션 영화가 좋더라. 나는 범죄 영화가 좋더라. 이 선택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볼수록 나는 계속 복수심, 응징,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이 자꾸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왜? 여기서 자꾸 커지지. 그걸 계속 보니까. 그걸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만 받아요. 에이, 뭐 그건 아니지. 뭐 그렇게 살면 좋지만 누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런 것들은 그냥 쳐내요. 내가 좋은 것만 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라고 부정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받아들이면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내 생각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넓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넓은 마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자, 그 육신의 생각,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처해질 거라는 게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겠죠. 그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게 뭔데요? 여기에 있잖아. 여기. 하나님의 마음.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맨날 설교할 때 떠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내 마음에 품도록, 그것을 행하도록 힘쓰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갈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 즉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너희가 오히려 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으로 육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생겼어도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치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도 그 배에서 편안히 깊은 잠이, 어느 정도로 깊은 잠이? 제자들이 가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평안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배가 뒤집힐 상황이어도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 염려와 불안이 없어야 평안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염려와 불안의 상황이 있어도 평안해. 내가 평안한 걸 니네가 봤잖아.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평안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려면 뭐 아무 일이 없어야지 뭐.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 아, 그래. 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선수들이 경기 뛰면서 경고받으면 그때부터 초조해져요. 경고를 한 번 더 받으면 퇴장당하니까. 근데 나는 계속 내가 맡은 선수를 뭐 해야 돼요? 수비해야 돼. 수비하다 보면 실수로 과한 수비를 하다 보면 반칙을 하게 된다. 그럼 한 번 더 반칙을 받으면 퇴장당해. 그럼 우리 팀은 상대팀은 11명이 뛰는데 우리 팀은 내가 빠지고 10명이 뛰어야 해. 우리 팀이 질 수도 있어. 이 부담감이 찾아와요. 한번 경고를 받으면. 그죠? 경고를 받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마음을 안정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남은 경기를 잘 할 수 있느냐, 부담감으로 수비를 못해서 자기가 맡은 공격 선수에게 공격 포인트를 주느냐, 그건 그 사람의 평안의 마음이 빨리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걸 운동선수들은 감독들이 뭐라고 해요? 빨리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페널티킥 실축했어요. 그 다음 경기 위축돼서 잘 뛸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슛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지. 또 골 못 넣으면 어떡하지? 빨리 잊어버려. 늘 그 감독들이 하는 얘기예요. 동료 선수들도 하는 얘기예요. 잊어버려. 그걸 빨리 잊어버려지지 않겠으나 최대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평안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안정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상황들은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우왕좌왕 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 빨리 주님의 평안을 생각해요. 그래,
배가 뒤집혀 죽을 상황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던 평안, 그 평안 지금 제게 필요한 평안이에요. 주님 지금 제게 그 평안 주세요. 그 기도가 내 그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반은 찔러줘요. 한 번에 그 기도가 반은 찔러주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내가 더 기도하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기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두려움과 우왕좌왕 경황 없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때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할 때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주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내가 지금 평안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이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이 더 잘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때 사사로운 내 생각만 자꾸 찾아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경험했습니까?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가지 주님께 그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생기면 평소 때는 구하는데 진짜 구해야 할 때 그때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나 그 뒤에 6장 33절 말씀이나 같은 의미더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뭐냐? 3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니네가 뭘 먹어야 하고 뭘 입어야 하고 뭘 마셔야 하는지 너희에게 마실 것이 떨어졌는지 입을 것이 떨어졌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먼저 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걸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 불안과 염려를 유발하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처음 듣나요? 평생 들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더욱 삶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지금 경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설교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맞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이 주님이 필요한 시간이야. 이때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때야. 이때가 주님을 구해야 할 때야. 이때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할 때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구나. 이 위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그렇게 구하고 적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럼 더 큰 것도 맡기고 더 큰 것도 맡기겠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여기에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겠죠. 내 생각은 가야 한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이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네 주님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은 가야 할 것 같지만 멈추겠습니다. 가라. 이곳으로 가라. 제가 생각할 땐 저 나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이 이 나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이 크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야.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것조차 안 되면 주님이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
중동에 가서 중동 사람들을 품고 거기에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에? 첫 번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거기 가면 위험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말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인 사람은 아 그게 주님 뜻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언어의 장벽도 두렵고 그 나라의 정세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주님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떠올려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세요.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때를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가신 분들은 다 그렇게 순종한다. 다 완벽히 준비되고 그곳에도 완벽히 뭐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치료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라고 그러면 난 못 갈 것 같아. 못 가지 지금은. 가라고도 안 해. 그럴 믿음이 안 돼 있거든. 지금 여러분한테 가라고 하시지 않아 주님이. 걱정하덜덜 말아.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관계가 하나님과 쌓여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너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겠니? 그때 말씀하시죠. 그때. 나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설레일 때 그때 문득 수대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을 읽다가 나도 이렇게 순교하려고 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한참을 고민을 하는데 주님 너 그걸로 보내지도 않아 지금은 너는 지금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돼.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주님으로 충만해야 주님과의 신뢰가 쌓여갈 수 있는 순종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세상의 옷들이 날마다 벗겨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듣기를 지금까지 내가 듣고 보던 것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힘써보세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무엇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바뀌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순종이 되겠죠. 순종할수록 주님을 경험하겠죠. 그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겠죠. 그럴 때 주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